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의 막바지에 달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대략 50km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사울은 전에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뒤에 교회의 영적 행정적인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응해서 이 밀레도에 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밀레도로 가지 않았 예배소로 가지 않은 것이죠. 밀레도로 오게 해서 만났던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에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이 빌립의 집에 갔을 때 한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띠와 결박에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결박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좋은 일보다는 불미스러운 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고자 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왜 바울은 그 위험한 지역을 그렇게도 급히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인 바울에게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간 것이죠. 사람들은 예언을 받은 사람은 여기로 가면은 이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눈물을 흘렸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 거칠 것 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도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게 여겨서 그 일들을 해 나가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맞닥뜨리면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적인 권능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그 지역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이 명확한 사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바울 나름대로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쫓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다소에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종교적인 신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신념이 아니어야 돼요. 신념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 길인지, 혹은 내 신앙적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형성된 종교적인 신념인지를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태까지 쭉 살아왔던 그 신념대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명, 신념이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바울은 그 뒤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사명자 바울이 그 뒤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냐, 겸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 오늘날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미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하든 권세가 있던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미덕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데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 때에는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이 문화적인 태도가 다릅니다. 겸손은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들이 주인에게 표현했던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입니다. 당시에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둘루스, 스스로를 종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없는 것 같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매우 낮춘 거예요. 그냥 교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용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종처럼 낮춰서 섬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아를 죽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로 존경받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신분이 매우 좋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이 바울을 학대했던 천부장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서 이렇게 군인이 됐는데, 그리고 바울에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그라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아그라빠 왕 했던 말이 뭐냐면,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왕조차도 바울이 얼마나 지성인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대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바울, 많은 것들을 누렸던 바울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겸손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옛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합니까? 기도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겸손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는 늘 대적자가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혈기 부리며 싸우면서 복음 증거했겠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감당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를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해를 입혔습니다.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갈 때 나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었죠. 그때 그 신념을 갖고 살아갔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겸손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네, 나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하게 될 때 그 모든 사역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분노와 안갚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다 성화된 게 아니에요. 예.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하기 쉬워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하지 않고 안갚음으로 하지 않아 인내하며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자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태도이기도 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사역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그 대상과 영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겸손함과 눈물로 기도함과 인내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유익한 것을 거리낌 없이 나눔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